8절부터 25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검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제목을 구원의 필수성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구원의 필수성. 이렇게 잡은 이유는 제가 지난 5장에서 우리 관계중심전도 5장에서 거기에 보면 38페이지에 83페이지에 수직적 관계 이래 돼서 우리에게는 관계가 두 종류의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그런데 이걸 수평적 관계라는데 수직적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수평적 관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 그랬습니다. 출발점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야 모든 것들이 올바로 출발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 관계가 잘못되어 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것이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올바로 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데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라. 그거는 사단의 완전한 무엇 같으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 그래서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뭐라고 배워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터진 웅덩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의 수고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같은 거예요. 터진 웅덩이는요, 웅덩이를 왜 파느냐?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집집마다 가는 곳곳마다 물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흙에 파서는 안 돼요. 물이 저장이 안 되니까 뭘 파야 되느냐? 바위를 파야 돼요. 바위를 파야 물이 가둬져 있지. 여러분, 흙으로 파면 그 이스라엘은 다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바위에
웅덩이를 파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힘들게 바위를 팠는데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판 그 웅덩이는 쓸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한쪽이 터져버린, 전혀 쓸 수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터진 웅덩이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수고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가지가 줄기에 떨어지면 절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서 뭐한다? 불사른다. 결론이 그냥 불사르는.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친애하는 독자여,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친밀하게 아는 첫 단계가 그분의 조건을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생각이 틀릴 때가 종종 있다. 구원의 관계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그 관계, 구원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성경 구절이 그 84페이지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갔어요. 왜? 성도들이 다 알 거라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컨퍼런스 참여해서 쭉 선교적 교회를 듣다 보니까 이걸 그냥 넘어가서 될 일. 구원이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여기 딱 보여지니까 이걸 다시 가서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강한 마음이 와서 오늘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읽을 텐데 오늘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의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할 만큼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창조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홍일점이 뭐겠어요? 에? 그렇지. 근데 타락하기 전에 너다. 예, 타락하면 곤란해져. 우리 인간의 모든 피조물 중에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보기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만드는데 그 중에 특출한 게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한 존재. 만물을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을 다 합쳐도 인간 하나만큼 안 되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온 우주보다 더, 여러분 이 사람의 구조가 온 우주보다 더 복잡하고 온 우주보다 더 신비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을 오늘 어디에 두었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에덴이란 동산을 만들어 거기에 두었는데 오늘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읽어봤잖아요. 그 에덴 동산 안에 보면 에덴 동산의 날씨가 어떻게 했을까? 날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에게 최적의 온도죠. 최적의 온도. 예.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여러분 두 사람이 옷을 벗었잖아요. 그래도 전혀 추위나 더위를 느끼지 못하다 가장 적정하게. 그러니까 옷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사람에게 가장 적정하게. 그리고 에덴 동산에 거기 보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과일나무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보기에 아름답고, 야, 지금 버치나무가 없어졌는데 우리 사태에 버치 보면 그게 빨갛게 익으면요, 햇빛이 비치면 보석이라도 그런 보석이, 이게 보면 투명한데 색깔이 있어요. 거기 익어서 빨갛게 보면 비치면 진짜 먹기에 아까울 정도로. 그런데 이 꾀깨기가 다 따먹었어요. 예. 동산 안에 곳곳에 어디서든지 보기에 아름답고 먹게 해라. 온갖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종류의 과일이 에덴 동산에다. 그런데 그걸 돈 주고 먹어라, 공짜로 먹어라, 예, 이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온 동산에 사람이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지, 그렇지, 행복하지. 그런데 이 보면 그러잖아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먹기에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맛있다, 그 말이 맛있다. 예. 먹으면 이게 과일 먹으면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는데 지금은 좀 맛이 없어졌어.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땅이 구속받아 회복되면 복숭아 맛도 지금의 복숭아하고 완전 다른 복숭아죠. 완전. 그래 여러분, 땅에 있는 과일이 천국에도 분명히 있는데 모양과 맛이 땅에 있는 것보다 월대, 왜냐, 그 완전하니까 거기서는 맛이. 근데 거기서는 겨울 되면 추워서 다 떨어지고 그런 게 있겠어요? 없어요. 먹으면 계속 꽃이 피고 계속. 끝없이. 이게 하나님의 풍성함이란 말이야. 끝없이 풍성한 과일이 아담과 하와가 짐승들이 먹고 나면 또 열리고 먹고 나면 또 열리고 떨어진 적이 없다. 계속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공급. 예수님 안에 여러분 있으면, 회복되면 우리 삶이, 예,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먼저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리가 정말 구속의 은혜를 알아, 구속의 이 가치와 은혜와 목적을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온전히 우리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공급하는 것을 우리에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내일을 염려할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쭉 에덴 동산을 다스려냈으니까, 다스리면 온 동물과 온 식물들이, 심지어 여러분 나무들까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고.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왕이에요. 왕.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으니까 왕권을 주었다. 왕권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한을 누구에게? 아담과.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요, 누가 하나님이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에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없고 온 피조로부터 최고의 칭송을 받는, 그야말로 신적인, 이게 신적인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온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런데 거기서 생명나무 과일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일만 먹으면 영원히. 이 삶을 네가 영원히 누리는 길은 뭐냐면
하나는 해야 되고 하나는 하면 안 돼. 뭘 먹어야 되고? 생명나무 과일은 먹어야 되고 뭘 먹으면 안 돼요? 선악을 먹으면 돼. 하나님이 이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걸 영원히 누리는 길을 절대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에 네가 죽는다. 반드시. 그런데 사단이 그 하나님이 금하신 그걸 하도록 만들었다.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걸 어기도록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서 먹기에 좋고 보기 아름다운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맛있는 과일을 무궁무진하게 두었는데 곧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다. 예.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따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온 피조물 중에 탁출하게 온 피조물, 온 우주 만물을 다 합쳐도 인간 하나만큼 안 되는 그만큼 인간을 특별하고 특출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창조하셨고,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짐승들도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삶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을 했어요. 자, 오늘은 타락의 결과를, 타락의 과정은 우리가 수없이 살펴보았으니까 타락의 결과가 어떤지, 타락의 비참함, 예, 타락의 비참함 보겠습니다.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임신의 고통은 어디서 왔다고요? 타락으로 왔어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는 고통이라는 게 없어요. 뭐만 있어요? 기쁨.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도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 안에서 일해야 돼요. 경작해야 돼요. 경작하라. 예, 했으니까. 예, 일해야 돼.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일은 아담과 하와의 뭐였어요? 기쁨이었어요. 타락함으로 일이 고통으로 바뀌고, 아마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아기를 낳을 때는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기쁨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왜 고통이 옵니까? 죄로 타락된 인간을 낳으니까. 죄가 나오니까 고통이죠. 복중에서부터 이 아이가 타락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잉태하는데 고통이 있겠어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게 보면 그냥 더한 게 아니고 크게 더하리니.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요거도 이제 안 하려고 무통으로 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무통부만에는 많은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게 분명히. 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될 수 있으면 자연분만 해야 돼요. 다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남편을 원하고라는 이 단어가 테슈카라는 단어입니다. 원하고. 근데 이게 슈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슈카가 뜻이 뭐냐면 무엇을 쫓다, 무엇을 원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 테슈카라는 말은 의뢰하다, 기대다, 오래하다, 의지하다, 기대다는 말입니다. 예. 그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남녀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동일한 인격체입니다. 공평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아내를 다스리는 권한을, 다스린단 말은 폭군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권위에 있어서 아내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물어서 그 죄값으로 내린 저주예요.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을 섬길 때에 누구 예를 들었느냐 하면 베드로는 사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로 불렀다 그랬습니까? 주로 불렀다. 주인처럼 되어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기분 나쁜 일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남편들은 아싸 이래서 막 하면 되느냐? 아니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질서상 하나님이 누구를 질서의 권위로 세웠다? 남편.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이 참 진정으로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왜? 남편이 아내 보기에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들이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냥 이 선악과 준 죄 때문에 질서 위에 세웠어요. 질서 위에.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자꾸 타락해 가니까 자꾸 지금 여성상이다, 여자들이 권위가 자꾸, 여러분 이거는 세상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체계를 전부 다 지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족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운 게 가정입니다. 그렇죠? 안식일과 가정. 여러분, 안식일은 이미 해체된 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중에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 인식하고 성경대로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주일 무너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인데, 가정에도 여러분 많은 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요, 남녀, 엄마 아빠랑 모설 하잖아요. 부모 1, 부모 2. 엄마 아빠만 모설해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동성애, 이게 왜 그렇게 이 동성애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 배후의 사단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시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단이 네가 주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주다,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공공연히 선포하는 게 이게 여러분 동성애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이게 뭐 여러분 A제 있고 그거는 부차지고 저 뒤에 문제고, 근본적인 것은 사단이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인간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동성애에 이러면 나라는 서서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가 한때 동성애가 뭐 25%가 30%인가 그래 됐다가 왕이 보니까 이 동성애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동성애하면 사형을 취할 정도로 강력하게 해서 아프리카에는 지금 동성애가 급속도로 줄어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동성애가 급속도로 늘어가. 예.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 위에서 남편을 좌지우지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권위 아래서 남편을 존중해 주고 남편의 부족함을 잘 도와서 남편이 남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 그게. 그럼 오늘날 기독교 안에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공공연히 남편을 무시하는, 여러분 이런 유모들이, 남자들을 무시하는 유모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퍼져가지고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지 세상 따라가면 여러분 진노의 자식이 된다. 에베소서 2장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럼 진노가 온다고요. 기분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거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우리가, 여러분 사단이 딱 봤을 때 왜 사단이 아담을 유혹 안 하고 왜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사단 보기에 누가 만만하다? 자매들이 만만해요. 교회 안에 열심 내는 것도 자매들이고 이단에 잘 넘어가는 것도 이단이 자매들이에요. 왜 그러냐? 생각이 짧아. 하나님은 여자분들에게 지적인 부분을 준 게 아니고 감성적인 부분을 준 거예요. 지적인 것은 누구에게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은, 자녀들 질서를 세우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해야 돼요. 질서를 딱딱 잡아주고. 그래서 아버지가 질서를 세울 때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담아줘야 돼요? 엄마가 품어주고 사랑으로 해서 아버지 앞에 여러분 그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잘 풀어서. 그래서 한쪽은 지식을, 한쪽은 감성을, 그렇게 부모가 있어야 돼.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자녀가 결손 과정 한쪽만 되기 때문에 이 사고가 한쪽만 치우친다. (4학년짜리가) (2학년짜리인데) 얻어맞고 들어왔어. 4학년짜리가 2학년짜리 얻어맞고 들어와서 아버지는 뭐라느냐? 아버지는 누굴 뭐라 해요? 너는 4학년이 돼가 2학년이 돼 맞고 됐느냐? 그 야를 말해. 근데 엄마는요? 야는, 엄마는 야 가만 놔도 어디 가요? 너는 2학년짜리가 4학년짜리를. 자매들은 앞뒤가 없고 무조건 감성적이야.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왜 남자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면 이성적으로 딱 옳고 그름을 보고 멀리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누구에게 주었기 때문에, 남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아래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다. 아멘. 이해가 돼요?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가 감성적인 부분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또 누가 또 이성적이 될까요? 여자보다 더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지적인 부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 자,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다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통치 막 이게 아니라 남편이 주관적으로 가정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장들은, 여러분 가정이 올바로 안 되면 가장 첫 번째 가장들의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판에 딱 서면 가정에 잘못된 것을 제1차적으로 남편들이 묻게 돼 있습니다. 왜? 가정을 다스리는 권한을 남자에게 주기 때문에. 이거는 못 피합니다. 우리 남존들 잘 들으십시오. 아무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남편들은 절대로 가정에 책임돼. 여러분 가정이 신앙생활 안 되는 거 첫 번째로 누구 할 것 없이 가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가족들은, 여러분, 가족들은 이 가정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가족들은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올바로 서지 않고 가정이 절대로 안 섭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남편이 가장이 믿음으로 안 서면 그 가족은 아무리 해도 가정이 안 세워집니다. 절대로. 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가장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한 교회가요,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회자가 올바른 길로 안 가면요, 그 교회 올바른 길로 못 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목회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목회자가 올바로 서지 않고 그 교회가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그래서 가족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누굴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부모, 자녀들은 아버지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이 안 된다고 제쳐놓고 백날 해보세요. 남편 안 된다고 제쳐놓고 백날을 해보세요. 되는가? 그래 되게 되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는, 여러분, 한 교회는 목회자로부터 축복이 흘러가고 가정은 가장으로부터 흘러갑니다. 절대죠. 남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축복권이.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은 가정을 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왜? 그 축복권을 주어서 가정인데는 그 가족들을 축복하는 거는 그 여러분 가정에 주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자기 가족을 위해 축복하면 축복이 된다. 그런데 가정이 올바로 못 쓰면 가정을 어떻게 해요? 맨날 욕하고 그 가정에,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축복이 아니라 맨날 가정에 불평 불만을 가지고 맨날 여러분 기분 나쁘고 윽박지르고 하는데 무슨 축복이 가정에 임하겠어요? 축복의 통로가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가정에 맨날 핸드폰도 가져있고 맨날 비디오 보고 앉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그 가정에 흘러가겠냐 이 말이에요. 다 망쳐놓지. 그 가정에 안 세워지는 1차적인 책임은 가정이 있잖아요. 다스릴지니라.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그 다음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에게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가 말할 때 이 말을 들어야 될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말을 할 때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인지 옳은 말인지.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얘기 말하잖아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느냐? 이 땅을 누구에게 붙여주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붙여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되면 땅이 저주받기 때문에 농사도 안 되고 짐승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계속 너희 땅에 흉년이 오고 깐부기가 있고 황충이 오고, 여러분 과일이 익기 전에 떨어지고 짐승들이 낙태하고 이스라엘 백성 떠나가면,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믿음 안에 내가 내 명령과 그의 법도를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아. 왜? 그게 다 맡겨준 것 때문에. 맡겨준.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이 잘 못하면 보세요. 이 가족들을 가정에 맡겨줬기 때문에 가장이 믿음으로 못 서면 그거 줄줄이 그 영향이 가는 거예요.
줄줄이.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라.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라. 타락한 이후에는 일이 무엇이 되어버려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일인데, 타락한 이후에는 여러분 일이 무엇이 되어버렸느냐?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려요. 일이. 그 다음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땅이 저주를 받고 그가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되는데 땅에 무엇이 난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여러분 농사를 짓든지 짐승을 뭘 하든지 간에 뭐하는 요소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방해하는. 그래서 병이 오고, 농사를 지면 병이 오고, 풀이 나고, 짐승을 키워도 병이 오고, 이래 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내린. 그러니까 수고를 하는데 여러분 고생하는데 왜 이 수고한 만큼 못 넣느냐? 많은 요소가 있다. 방해한다. 방해. 병이 오고, 자연적인 재해가 오고, 이렇게.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건강히 먹고 살고. 그런데 결과는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는 죽는다. 흙으로.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그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정해진, 이것을 정해진 하나님의 이게 여러분 심판 저주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죠. 고달픈데 소망이 없다. 왜? 결국은 죽어 모를 것이 나니까. 자, 그 다음 아담이 그 아내 이름 하와라 불렀다. 그 다음 22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서 내보냈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과는 아무리 상관없는 삶으로 우리를,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렸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분리시켜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는 생명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있는데 거기서 그걸 전혀 누리지 못하도록 거기서 제외시켜버린 것이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그 축복과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죠. 자, 보세요.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사들과 두루 도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복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그리 못 들어오도록 어떻게 해놨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딱 방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힘,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방법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복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닫혔던 이 문이 언제 열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이 닫혔던 문이 열려요. 이게 어떻게 열리느냐 하면 이 상태, 하나님의 인간을,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는다 말은 믿는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믿는다 말이잖아요. 성경은 먹는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을 혼용적으로 씁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우리 인간이 쫓김을 받고 생명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걸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성막 안에 성막을 지어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딱 드리고 법궤가 그 위에 안에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그리고 지성소 거기에 누가 임재합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이 거기 가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고 믿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이 못 들어가도록 딱 막아서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온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 지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이 피를 그 제단에 뿌릴 때에 그 피가 하나 앞에 받아들이시면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의 1년에 한 차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자기 몸으로 제물 삼아 자기 피를, 여러분 제물의 피를 삼아서 친히 자기가 죽어서 자기 피를 자신이 들고 어디까지 나갔어요? 지성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이 우리를 여러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쫙 찢어져서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왜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냐? 이 휘장을 누가 찢었다? 하나님이 찢었다. 하나님이 찢으시고, 그래서 히브리 10장에서는 이 휘장이 찢어진 이 사이로 무슨 길이 생겼어요? 새롭고 산 길.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 그걸 먹어야 우리가 사는데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 피를 들고 예수님이 이런 상기를 따라 들어가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된 백성들에게 에덴 동산이 다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않고는 이 지성소 안에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받지 않고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 에덴 동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랍들과 천사들과 두루두루 화영업으로 막은 이걸 뚫고 가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복을 절대로 못 누립니다. 못 누립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원의 필수성, 저와 여러분이 생명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주신 유업과 생명과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로 아버지께 나가 그분과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 일이 아니고는 안 된다 얘기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믿지 않고 그분의 믿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고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들어가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일평생 수고하는 수고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고, 일평생 수고해봤자 큰거니 먹고 살다가 그 수고와 그 노력과 상관없이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인간입니다.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런 의미가. 죽도록 여러분 고생해도 그 고생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않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소망이 없어요. 구원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노력하면 되겠지.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내 백성의 생수에 거는 대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면 너희가 수고하는 것이 터진 웅덩이 파는 것과 똑같고, 신약의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말인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안 되겠어요? 사랑하는 홍수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반드시 구원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에덴 동산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할렐루야. 거기 가야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이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떠나서 똑똑한 사람도 공부 많이 해서 학위를 많이 받았다고 그들이 행복하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만족해 하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두고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게 어리석음.
그게 어리석. 이래서 왜 우리가 구원이 필수서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든, 아무리 많이 배웠든, 아무리 기술이 좋든 결과는요 죽음으로 끝나. 아무짝에도 쓸모. 구원받지 마. 아무짝.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질 수 있고, 그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관계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누린 에덴 동산이 우리 삶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그리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로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실질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이론적으로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의 피를 들고 가야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날은 어떤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될지 성경에 딱 오늘 시간이 되면 그까지 딱 했는데요. 찾아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게 레위기 28장에, 레위기 16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대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피를 들고 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명하신 그 피라야 됩니다. 똑같은 피라도 여러분, 예를 들면 수송아지 피를 들고 들어가려 했는데, 암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들고 가면 그 제사가 받아들여질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말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지성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아니면, 그 피가 아니면 안 되듯이 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과 만남이 안 되는 거죠. 왜 오늘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만남이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안 나가니까, 여러분 그때는 피를 들고 나갔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자 주가 되었다고 하는 이 신앙이 실질적인 신앙이 돼요. 요 신앙이. 요 신앙. 들고 나가. 요 신앙.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야 되고, 우리는 이 믿음을 실제로 붙들고, 그러면 여러분 붉은 물감을 타서 피라고 들고 나가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거 알까 모를까? 물감인지 피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진짜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나는 몰라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실질적인 만남이 안 된다. 이게.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지 않고는 이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와 사망, 나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네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의 식물은 밭의 채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는 채소를 얻기 위하여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그러다가 너는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네가 흙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죽도록 일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래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 안의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서 다시금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 문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으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회복하여 그걸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뭘 강조하고 싶으냐 하면 구원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없습니다. 이걸 구원을 받지 않고는 절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애쓴다고 돈에는 하나님께서 화영금과 두루도는 화영금과 서랍들로 천서로 막았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 그걸 못 뚫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그 휘장을 열고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즉시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다시금 에덴 동산 아래 들어가려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천사에서 화영금에서 바로 죽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유업도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 되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여러분 이 휘장이 열리고 화영금이 열리고 천사가 열리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이 말이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바라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소망이 없다는 걸 반드시 인식하시고 꼭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 기도하십시오. 비춰달라고. 내게 그게 없으면 비춰달라고. 예,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죄를 위한 것인 것과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 앞에 여러분 이 생명나무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 있음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래 나가서 이걸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길을 허락했고 이미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가면, 그래서 믿음으로 생명과 복을 취하여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기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 누리는 우리 모든 소망이 있는 우리 농속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